지난 시간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을 살펴보았죠. 갈릴리 해변에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온 갈릴리에 이제 두루 다니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병에 걸린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우리가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7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긴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 대목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끄는 대목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기적이죠. 특별히 치유 사역입니다. 솔직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보다는 눈이 먼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들이 고침을 받고 이들이 보고 듣고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렬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태도 바로 이런 치유의 소문을 듣고는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본문들이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오해를 초래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복음서에 여러 병 고침의 이 사건, 기적 사건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분량상으로도 이런 내용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가서 한번 다 따져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이 비유,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고 이게 더 강조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 몇 부분 안 되는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 여기에 확 박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렇게요.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단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도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모든 반복음적인 이 신앙의 내용들은요, 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편집하고 과장해서 악용하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들으면 이게 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이 미혹,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치유의 사역이 복음 전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질고가 뭐예요? 병이라는 단어예요. 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을 다 지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질병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 이걸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이사야 53장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거기에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나음이 이 질병에 대한 나음을 말할까요? 앞에 무슨 나음인지, 무엇에 대한 나음인지 그 대전제가 앞에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구절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음이 뭔지를요, 제일 앞에 그 전제가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게, 이 나음이라는 단어가 라파, 치유라는 단어예요. 치료를 받았다는 게 여러분 병일까요? 만약 이걸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럼 앞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평화가 뭐라는 겁니까? 이 평화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 평화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평화,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저주이고 이게 병이고 이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인해 발생한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가 찔렸고 그가 상함을 당했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나음을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장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다른 본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 이 메시아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고통도 없을 거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걸 믿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정말 이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질병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고통도 없을 거다, 그게 다 고침받을 거다라는 말씀이 진짜 성경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럼 평생 복음을 전하다면서도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한 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분명히 천국의 확신을 가졌지만 암을 치료받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세요. 다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만들어내지만요, 그런 신앙은 말씀의 전부 이 전체를 말씀하지 않아요. 앞 일부분의 말씀, 내가 선택되고 편집된 이 진리만을 뽑아서 그 다음에 자기의 것, 사단의 것을 덧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어떤 오해가 생기겠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의 병과 약함을 치료하고 고쳐주셨으니 교회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힘써야 한다. 이게 복음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 병을 고치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오직 치유의 사역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봐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고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걸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교회의 능력이라는,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여기에 다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게 더 영적으로 더 뜨겁고 더 깊이 있는 것에 통달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신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도 병이 찾아오고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건가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어왔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혹은 이렇게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의 방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진짜 신앙의 일,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주장들이 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말씀, 오늘 본문의 앞뒤의 문맥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편집해서 보지 말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전혀 복음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인생에 있어서 질병은 매우 큰 문제죠. 누군가 암 진단을 받는다면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불행으로 던져버리는, 인생이 만나는 여러 변수 중에 가장 크고 치명적인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다 뒤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육체적인 경제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아니 나의 전부를 고통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병의 상황에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병에서 노임받는 것, 이 병 고침이 가장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그런 병에 걸려도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신이 정말 그런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그런 괴로움을 알기나 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걸 들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 능력의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병에서 나음을 입고 건강한 몸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신앙생활에서 더 큰 경험은 없을 거죠. 이제는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던 이 병, 그리고 그 병든 몸으로 살아왔던 이 고통과 모든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이죠.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병든 몸으로 살아왔던 세상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일까요? 병든 몸으로 살아갈 때는 고통과 불행만 있었는데 이제 병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서 모든 고통과 그 불행이 다 사라지고 오직 행복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그 똑같은 병으로 인한 고통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병과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양의 고통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기적 후에 마주해야 할 그 세상 아닌가요?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시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경험한 후에도 신자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전에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라고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아도 내 약한 것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깊은 절망과 불행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마른 겁니다.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도 말입니다. 병고침을, 기적 같은 병고침을 체험했어도 말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복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이 한번 마시면 전혀 목마르지 않게 되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작 먹어도 또 목마른 이런 세상의 것이 어찌 복음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아무리 가장 큰 문제일지라도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 치유의 기적들이 한 역할이 있지 않는가? 봐라, 적어도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 이 치유의 사역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래 아니라 치더라도 이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지 않았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기적을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신 걸까요? 이 병고침의 기적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5장 1절을 보십시오. 왜 이 말을 기록해 놓았는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니, 그냥 이렇게 나온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그들에게 말씀 전하셨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지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지 않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무리, 그 병고침의 소문을 듣고 역시 병고치로 나온 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무리가 아니라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들도 또 이렇게 자신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각자가 꿈꾸고 있는 그 만선, 그것까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보다도, 그 만선보다도 더 중요한, 더 귀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게 제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진짜 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 인생의 만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병고침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자가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제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병고침이 정말 예수님이 복음을 잘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이걸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아서 자신에게 오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이 병고침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 자신의 복음을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믿게 하려고 병고침을, 이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고침을 받은 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고쳤으니 믿었겠지. 천만에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병이제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 말씀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시자, 이 복음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도 그 기적의 이 경험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성경이 뭐라고 증거했는지를 보십시오.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신 도시였지만 가장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오히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고 찾고 있는 건지 뭔지를, 그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말은 다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역시 이 세상의 것들이었음을 이 기적을 통해, 치유의 기적을 통해 드러내신 거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에서 병의 고침이, 모든 약한 것들의 강해짐이 진짜 그 복음의 내용이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걸 분명히 선포했을 것이고 복음의 전파, 교회의 부흥은요 정말 간단했을 겁니다. 왜요? 병을 고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왜 교회를 세워갔던 사도들은, 바울은 그들의 서신에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보세요. 복음서에서 이 기적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신약의 서신들에서 이 병고침의 기적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말입니다. 없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신뢰해라는 이 당부였단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말한 이 고난이 뭐예요? 믿어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 경제적인, 정치적인, 물리적인 박해들, 영적인 어려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시작과 함께 그 첫 출발에 수많은 사람의 병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당신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그 약속의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장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일러 아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다음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미리 주신 증거였단 말입니다. 바로 이걸 자신이 행하심으로 이걸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여셨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그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을까요? 질병의 기원, 그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이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의 기원, 그 출처인 죄가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루신 건 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던 거란 말이에요. 질병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수십 가지의 질병을 고쳐주셔도 결국은 죄가 난 이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가지의 병을 수백 번 고침을 받아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모든 사람들도 결국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오래 살라고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병이 낫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병을 고쳐주셨어도 병을 고쳐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돈은 없어도 아프지만 않아도 나는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병의 치유가 복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병의 치유만을 바라보면 아무리 그걸 바라고 예수를 쫓아가도 결국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병고침이 모든 것의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의 해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고로 왜 예수님은 당신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왜 병 고쳐주심을 시작했는지를 보십시오. 병 고침을 통해 이 병의 근원이었던 바로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알리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주목하라고, 너는 이걸 소망하라고, 이걸 붙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란 이 말은 예수가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다는 말이지, 문자적으로 당신의 당시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고침이 복음에 그렇게 중요한 실체였다면 여러분, 이때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예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다 고쳐주셔야죠. 그러나 실제로 여전히 많은 병자들이 존재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병고침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통해 전파하신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 말씀한 천국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죄가 완전히 정복되고 해결된 그 상태, 여러분, 그게 뭘로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까? 죄의 결과였던 이 모든 질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상태로 표현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치유 사역으로 이걸 증명해 보이시고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신 진짜 천국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상순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에 치유의 기적이 나오죠. 바로 이걸 통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그 내용, 믿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설명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려 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병과 고통이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이 인생들이 선고받았던 죽음, 여기에 이르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정하신 과정에서 비껴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우리 몸이 늙고 병들어가고 죽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죽을 죄의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가지고 아직을 살아내야 할 우리이기에 우리의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에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노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죽음을 향해 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을 믿는 우리의 반응이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눈으로 보게 되는 나의 겉사람의 후패함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이 질병과 내 겉사람의 후패 때문에 여기에서 매몰되어서 이런 상황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병과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진짜 속량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화를 정말로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후패함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이 어떤 형태로든 죽어야 우리는 이 영화로움의 이 결과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영화로움의 축복과 결국은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죽음은 병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사일 수도 있고 술을 당한 자연사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 주님이 부르시는 죽음에 이르는 건 다 똑같습니다. 복음 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결국 이 죽음에 도달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가장 최고의 복을 직접 이제 확인하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이 천국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고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전제들이 나타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겉사람의 온 관심이 다 가 있는 이런 신유의 집회, 이런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기만을 그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더 굳게 붙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암환자가 있고 희귀질환, 불치에 가까운 병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중에는 정말 몸의 구속이 가까이 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치매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것이 위로가 될까요? 암에 걸린 분들에게 치료의 방법이 없는 분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무엇을 이야기해 드려야 할까요? 나을 때까지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라고 말할까요? 혹은 그래도 그 중에 복음적이라고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신의 은사자를 선별해서 소개해 줄까요? 아니면 나을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을 성경을 더 연구해서 가이드해 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잠시 나았더라도 결국 그 병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니, 죽어야 합니다. 곧 죽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건 다 곧입니다. 곧 죽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 다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결국이라면 그동안 살아있는 이 동안 진짜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 이 믿음,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가장 큰 문제, 질병과 죽음을 대하는 신자의 복음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먼저 죽기도 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천만다행인가요? 상대적으로 나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병이 없으며 그 사람은 정말 운이 없는 건가요? 그 인생이 참으로 아쉬운 결말인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도 나도 다 죽습니다. 성경이 정한 대로 다 가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정해놓은 이 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죽음이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먼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먼저 죽기도 합니다. 분명 이런 일이 믿어도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정말 불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힘써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생이 도달해야 할 그 지점, 그 모든 믿음의 인생이 함께 머물게 될 그 최종의 목표점,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그 모든 불행에서의 완전한 해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잖아요. 그게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착역에 그 완성에 먼저 도달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소망이잖아요. 이 잠깐의 시간 속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먼저와 나중의 차이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게 너무나 슬퍼도요, 그러나 영원한 믿음 속에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천국의 복음 속에서 보면 이건 그가 먼저 이 완성에 도달한 거잖아요. 다시는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이 땅에서 당했던 이 고통이, 이 애통이, 이 우울함이, 그 어떤 불행이 없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안식에 더 먼저 도달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은요, 죽은 사람의 죽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아직 이 과정을 혼자 살아내야 할 남은 자를 위로하는 권면의 예배인 거예요. 만약 예린이나 영민이가 먼저 천국에 가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말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슬퍼하는 대신에 천국을 더 소망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내가 천국에 하루빨리 더 가고 싶은 그 이유,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생기게 될 겁니다. 보고 싶을수록 더 천국을 갈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때로는 그 죽음을 좀 앞당길 만한 이 질병을 우리는 이 천국을 받아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 거쳐갑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전혀 이상한 거나 전혀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이 길을 가야, 이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믿고 소망한 그 결과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애써 못 본 것처럼 안 보고 믿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 믿어서 이걸 좀 늦춰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천국 복음은 이런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돌파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돌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마태가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축해 놓고 있는 내 신앙의 체계, 내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진짜 우리를 살게 할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 땅에만 머물고 있는 이 믿음이 그걸 벗어나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내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걸,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병고침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에게는 이 설교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이 복에 도달한 자들이 적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뿐입니다. 이 길뿐입니다. 이 방법뿐입니다. 천국 복음을 진짜 누리는 길은요, 이러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거고, 이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고, 이러라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걸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내 삶의 이 순간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자존심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병도,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취업도, 결혼도 어떤 것도 다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병 낫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안수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면서 그것만을 보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에만 목숨을 걸지 말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자유함을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결과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란 말입니다. 되면 좋죠. 그러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듣게 하신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 이걸 믿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내 모든 것이 가 있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건 이 땅 여기까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과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것과 함께 가십시다. 바로 이걸 믿으라고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이걸 믿게 하신 겁니다. 이걸 진심으로 믿을 때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 이 불안함, 고통은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자유하는 이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 주신 해답, 그 샬롬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 다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듣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영원히 고치고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히 강하게 하는 진짜 능력으로 경험되시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보십시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를, 내 믿음, 내 신앙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까지인지를 보십시오. 결국 다 이 땅의 시간들, 이 땅의 문제들까지 아닌가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까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거기까지 다다르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까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닿지 않으면 이 능력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무리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능력을 믿으세요. 지금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지금 내 약함이 강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아무런 길이 안 보여도 나를 감싸고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이 이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넓게 나를 덮고 감싸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지금의 이 질병과 이 약함과 이것들이 초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능히 이것을 이기는 이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믿음이, 제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을 뛰어넘어, 이 문제를 뛰어넘어, 이 땅의 시간과 이 상황을 뛰어넘어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 오히려 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